주일날 오후에 칼빈의 5대 강령, 우리는 칼빈주의를 믿지 않는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칼빈의 교리는 예정론이라는 이 교리로 5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초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튤립이 네덜란드에서 나오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칼빈의 5대 강령이 나왔다는 겁니다. 5대 강령이 뭡니까? 첫째, 전적인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적인 속죄.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입니다. 5가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왜냐면 이게 한 주 지나면 그 전께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5가지 뭐 안 외워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죠? 전적인 타락. 다 같이 해볼까요?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전적 타락. 전적인 타락이 뭐죠?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칼빈주의자들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전적 타락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절 말씀이 1절 말씀, 에베소 2장 1절 말씀,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여기서 죽었던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 죄성이 넘쳐난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죄인들은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어도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도 인용을 해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의 전적 타락을 요약하자면,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단 하나님이 죽어있는 사람을 먼저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뒤에야 비로소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구원시킨 다음에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먼저 구원받아야 믿을 수 있다. 아주 이상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 믿음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칼빈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전적 타락의 핵심이에요. 먼저 구원받아야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쭉 보면 8절 9절도 나온다는 거죠.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자, 믿음을 통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받으니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이게 분리되었다는 말이지 완전히 시체처럼 둥둥 뛰어다니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감정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핑계도 대고 그렇게 책임 전가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말이지 완전 시체처럼 둥둥 뛰어다닌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전적 타락,
그런데 칼빈의 전적 타락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복습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입양하셨다, 예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아무 조건이 없다는 거죠. 또한 받아들이는 사람 편에서는 전혀 아무 조건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결정하시고 이들이 구원받아 들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은혜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자기는 구원받고 싶지 않고 저항을 해도 그냥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도 무조건적이고 사람 편에서도 무조건적이다.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자동으로 믿게 되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칼빈주의자들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 안 받을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은 무조건적이죠. 누구나 다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건은 무조건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의 것은 뭐냐면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미리 아신 자들을 순서를 주목해야 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미리 아셔요.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도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시려고 세상의 창간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택하시며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택함과 예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과 예정. 그런데 이 용어가 칼빈주의자들이 믿는 것과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회가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의 관점과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아무 조건이 없다. 또한 받아들이는 사람 편에서도 전혀 아무 조건이 없다. 그냥 무조건적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의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지만 사람 편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상관없이 선택하면 자동으로 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선택은 무조건적이지만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제한적인 속죄예요. 제한 속죄 교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칼빈주의 제한 속죄 교리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속죄값을 치르셨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속죄 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적 속죄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두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누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같은 말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은 믿는 사람을 위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을 위한 세상, 온 세상 다가 아니라. 그러나 성경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칼빈주의자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라고, 믿은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세상이다,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 본문이 있는데 본문에다 내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서지시스라고 그래요. 아이서지시스. 그러나 엑서지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을 접어두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대로 해석하고 믿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엑서지시스라고 합니다. 그것을 강해할 때 먼저 엑서지시스가 이루어져야 강해가 제대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문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관찰을 하고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서지시스라는 말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독자의 신학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세상이면 그냥 세상이지, 모두 세상이지, 근데 그것을 갖다가 믿는 자들의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이서지시스, 내 생각을 갖다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린,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집어넣은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이 뭐예요? 온 세상 다 아닙니까?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생각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세상이라고 해석을 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것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온 세상을 위해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속죄, 그 다음에 제한적인 속죄,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건 몇 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오늘 할 주제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거역할 수 없는 은혜라고도 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워낙 크심으로 사람들에게 그 큰 힘을 발휘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어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이런 사람들에게 베푸신다. 그 결과 그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믿기를 거부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그 사람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모두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모두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믿기를 거부해도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되고 만다는 얘기죠. 내가 거절해도, 내가 저항을 해도 하나님은 기필코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나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지, 모든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탄, 마귀도 있죠. 또 마귀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지옥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모두 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는 원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을 모아 구원하려 하였지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메시아 왕국을 주려고 하였지만 자발적으로 원치 않고 거부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을 한 거죠. 저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즉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 모두의 죄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영접하라고 구원을 초청을 하였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있는 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랑이 원치 않은 일, 즉 그 사람이 선택하려 하지 않은 일을 강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프로포즈 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아내가 지난 주간에 제가 40주년을 맞이했어요. 40년.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소름도 끼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살아왔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40년을 살아오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무튼 40년을 살아준 제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40년을 살아줘서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제가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 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원에서 벤치에 앉혀놓고 빙빙 돌아가며 여리고성 7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면서 사랑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고백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어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자매님,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자매 측에서는, 여자 측에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내가 형제님을 존중하고 좋아하지만 결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이거 좋아한다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러자 청년 형제가 말합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정말 당신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꽃다발을 크게 준비해 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꽃을 주었습니다. 선물도 주었어요. 저와 결혼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너무 실망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금 억양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강제적이라도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건 제대로 된 사랑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결혼해달라고 요청하다가 거부를 하니까 끝에는 강제적으로 그 여인의 몸을 취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사랑입니까? 강간이죠?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면서 늘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 믿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강요하신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의지를 인정해 주는 거죠.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면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다음 기회에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 나를 믿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구원이 임한다. 저는 믿기 싫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넌 믿어야 돼 해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해가지고서 믿게 하느냐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그 말이에요. 내가 믿기 싫은데 내가 거부하는데도 강제적으로 믿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위대한 분리 혹은 분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는 단지 두 부류의 사람이 남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이제 이렇게 다른 한 부류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스스로 지옥을 가게 된 거지 하나님이 지옥 가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 가게 선택을 하고 예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이것은 잘못된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유로운 세상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의지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의 자유를 주게 된다는 거죠. 밀턴의 신라권에는 사탄의 입에서 이런 심오한 말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지옥에서 통치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네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결코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즉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과 절대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속성과도 절대 맞지 않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여기 거역하되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resist예요. resist.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항했다는 말입니다. resist. 그분의 은혜에 저항을 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저항하다, resist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멱살을 잡고 강압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분이 되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자, 칼빈주의자들이 애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이 말씀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강사예요. 뭐 교수라고 칭하기도 어렵고 강사가 로마서 말씀을 이제 강해를 하고서 한 학기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만 예정론을 그렇게 아주 강요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 그런 분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학생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이분이 가끔 유튜브 상에서 아주 이상한 논리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는 어렵고 아주 이상한 논리로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성서침례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신학생 때였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신학을 다녔는데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게 여기 이 말씀에 비춰서 로마서 9장 13절 이하에 이 말씀을 가서 예정론을 갖다가 그렇게 강의를 시키고 시험도 거기서 내고 하는 겁니다. 기말고사에 그런 예정론에 대해서 쓰라고 나왔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학생들이 전부 다 백질 내버렸어요. 백질 냈어요. 난 믿지 않는다. 그것은 믿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완전 뒤집혀진 거예요. 이건 나가서 이 데모만 안 했지 이건 완전히 데모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그런 예정론을 어떻게 왜 주장하느냐.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침례교들 가운데도 칼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뭔지 이것은 알아야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조금이라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멀쩡하다고 그게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3절을 보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있고 9장 20절에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자신이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하겠느냐. 9장 22절 23절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원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하게 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들은 아주 칼빈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이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주곤 하죠. 자, 로마서 9장 13절 다시 보세요.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지만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이 뭐가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로마서 9장 13절이 쓰여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이 말씀 보면은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지만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를 선택했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였지만 미워하였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관주가 있어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은 관주가 있죠. 관주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옆에 보면은 관주가 있어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되어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되어 있죠. 말라기 1장 2절 3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도를 위해 주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는 지금 주님께서 야곱이라는 어떤 개인과 에서라는 다른 어떤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야곱과 에서가 죽은 지가 얼마인데 지금 야곱 개인을 말하고 에서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라기서는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야곱이라는 어떤 한 개인을 예정해서 천국으로 보내시고 에서라는 다른 어떤 개인을 예정해서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이 지금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그의 형제에게서 나온 에돔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그렇죠? 특별히 에돔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행한 여러 가지 악한 일,
특별히 그들의 구원을 막으려 했던 악한 일들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이라는 한 개인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돔이라는 국가를 미워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악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은 개개인의 예정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였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로 미워하셨다. 그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지 영원히 하늘에서 일어날 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말라기 1장을 열어보세요. 말라기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여 광야의 용도를 위해 주었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우리가 돌아와 황폐된 곳들을 세우리라 하되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사역한 지역이라 하며 주께서 영원토록 경노하시는 백성이라 하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의 예정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구원에 대한 말씀도 아닌 겁니다. 말라기 말씀이. 로마서 9장 13절을 관주를 보면은 말라기 1장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시기 위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구분하시고 에돔이라는 국가는 몇백 년 동안의 악행을 보신 뒤 땅에서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진짜로 혐오한다는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덜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더니 이 문맥 그대로 그냥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미워해? 어머니를 미워해? 형제들을 미워해? 아내를 미워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로 혐오한다는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덜 사랑하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문화적으로 볼 때 이런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니까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 이에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으며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다른 7년을 여전히 라반과 함께하며 섬겼더라. 여기 레아가 미움받았다는 말은 라헬보다 덜 사랑받았다는 말이지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혐오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개역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러니까 이것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국가를 덜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지난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악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국가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국가를 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분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죠.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에서의 국가, 즉 에돔은 하나님께서 덜 사랑을 받게 됐어요.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를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관한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개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칼빈주의자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로마서 9장 22절 23절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원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하게 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이유로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긍휼의 그릇이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분은 그들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주께서는 자신이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의 그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진노의 그릇이 되기를 원했다는 말이죠. 네. 이와 관련한 로마서 9장 15절에 파라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파라오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일으키시고 강제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잘 보시면 신약 성경이 무언가를 말하면 우리는 그것의 인용 출처인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데도 있고 4장 21절, 7장 3절, 13절, 9장 12절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데도 있습니다. 7장 14절 또 22절, 8장 15절, 19절 또 32절, 9장 7절, 34절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이 출애굽기 4장 21절에 가장 먼저 나오므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심에 따라 미리 아시죠? 여기 파라오가 강팍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죠? 미리 아신 겁니다. 미리 아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집트 왕이 너희를 가게 하지 아니하되 결코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강력한 손에 의해서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를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파라오가 먼저 결정을 한 거죠. 파라오가 그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강팍하게 될 것을 아시고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파라오가 마음을 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궁극적 파멸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의 재앙이 10가지까지 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장자까지 죽는 재앙까지 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질 때 2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 할 때 우리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게 우리를 말씀하셔요. 근데 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쏘아지면 더 강팍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태양이 떴습니다. 해가 있어요. 그러면 초가 있고 진흙이 있습니다. 초가 있고 진흙이 있어요. 자, 초와 같은 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진흙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햇빛이 찝니다. 그러면 초는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찌면 초는 녹아지겠죠. 그렇죠? 진흙은 어떻게 될까요? 더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더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이 되는데 내 마음이 진흙같이 되어 있다면 더 단단하게 되는 겁니다. 더 강팍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초같이 되어 있으면 햇빛이 찌를 때 이게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내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처럼 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질 때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항할 수 없는 애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시험을 봐야 이해가 되는데 끝날 때 이거 OX 쳐가지고 맞은 사람만 나가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예.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다 우리가 강력하게 막 구원받도록 어쩔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항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이 됐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4강령,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주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